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당에서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리를 조금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자리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지킬 수 있도록 두 좌석당 한 분이 앉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 두 개에 한 분씩 조금 자리를 위치해 주시면 저희가 혹시 은혜 가운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지면 뒤에 열심히 의자를 놔 드릴 테니까 네, 자리를 조금 해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또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변에 한경직에 있을 때는 멀어서 사실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 광장 중고등부에서 웨이브로 처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때에 오셨습니다. 네, 했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좀 주변에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좀 인사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할게요. 네, 2022년 첫 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 찬양합니다. 저희들 크게 박수 한번 주님께 드려볼까요? 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 여기에서는 너무 잘 보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크게 찬양하면서 저희들 기뻐 뛰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에 소망을 못 얻고 주어지는 인생길을 주어지는 인생의 길 우리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 지난 한 해 있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2022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실 길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믿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실래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잠시 나누었지만 그동안 그 한경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올해 주신 가장 처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왼쪽 편, 여러분들의 오른쪽 편에 우리 고등부에서 웨이브로 처음 올라온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웨이브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초대해서 혹시 여기 앞에 한 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서로가 있는데요. 또 환영의 박수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받아서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2022년의 가장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지난주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기를,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웨이브 공동체 소식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잘 기억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2022년부터 이 웨이브 공동체 예배가 매 주일 오후 2시에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 오신 이 자리 광장교회 본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셀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흩어져서 그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이곳 본당과 그리고 또 2층에 보면 저희가 공간이 또 있고요. 아래층 지하에 그레이스홀을 드림홀을 통해서 셀별로 흩어져서 우리 말씀과 삶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 여러분들 어플과 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나누어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다면 제가 11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한 절씩 나누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놓다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하고 매주일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매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생명의 삶 본문 가운데에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생명의 삶 큐티 안에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그 은혜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영화 소울 서퍼 보신 적 있으세요? 소울 서퍼라는 영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웨이브인데요. 서핑하는 서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서퍼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이 소울 서퍼의 주인공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화로 알려지면서 별명이 하나 붙어요. 기적의 서퍼. 이 하와이 북서부의 이
카우아이 주민, 카우아이라는 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섬의 주민인 이 해밀턴이요. 서핑을 해요. 저 하와이에 신혼여행으로 처음 가서 서핑을 해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서핑 너무 행복한데 하와이 가면 참 서퍼들이 많더라고요. 이 베서니 해밀턴도 서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서핑을 하고 프로 서퍼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보드를 타는데요. 2003년의 10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이 터널 비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핑을 타던 이 해밀턴이 뱀상어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쪽 팔이 완전히 잘려 나가서 이 왼쪽 팔을 잃어버리게 된 서퍼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복 불가능하죠. 네, 왼쪽 팔이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이 다 잘려 나갔다는 것은 인생에서 참 회복하기 어려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핍입니다. 그런 결핍을 얻은 해밀턴인데 이 해밀턴이 5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해밀턴이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담았던 문장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피할 요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밀턴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회복 불가능한 결핍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서니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도 부족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부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한 부부에게 나타난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부의 이름이 남편은 사가랴,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핸드폰 어플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대에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자란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어서 이 아론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으로 자란 이 제사장 가문의 여자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 거죠.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직분이죠. 아주 똑같은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남편도 대대로 목사님 집안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 그리고 아내도 대대로 목사님 집안에서 자란 딸,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어떤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주목했던 건 이 두 사람의 가문 혹은 이 사람들이 가진 배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5절의 그 배경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소개하는 것이 6절이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들과 정직하고 되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한 것보다도 누군가 나를 볼 때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내가 가진 배경, 나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평가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 평가는 그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어떤 나라는 존재보다 나에 관한 무언가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그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쉽지 않은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위로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렸던 6절과 같은 구절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더라 하는 기록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것은요, 사람들도 때론 알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시간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질문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리얼 라이프가, 그들의 믿음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7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두 사람이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또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건요,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이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이 이 기록된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무슨 죄를 졌겠지. 네, 저 부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마음, 이런 평가가 있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 부부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삶 안에도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결핍, 내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니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몸부림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믿음의 길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려니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처음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고백했을 때는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뭘 시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괜찮은 오케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부족함을 내가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와, 이 믿음의 이 마음이 전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아주 많아지고 아주 깊어집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내 삶에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사랑하는 웨이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주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포함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항상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가랴의 집안과 그가 하는 일을 기억하나요? 네, 사가랴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들은 당시에 24개의 그룹, 조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 제사장의 일을 맡는데 1년에 2번, 한 번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에 사가랴가 속해 있던 그룹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맡게 된 일은 분향단에서 향을 이제 다시 피우는 일, 향을 끄고 향을 피우는 일,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향을 켜는 시간에 향을 켜기 위해서 이 분향하는 단 앞에 사가랴가 섰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어. 네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간절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 채워졌으면 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당연히 자녀였습니다. 이 부부의 인생의 가장 큰 결핍,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결핍.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의롭게 행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 순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확신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내 삶에서 믿음으로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과 약속과 내가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 알겠는데 하나님 정말 그거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나요? 의심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합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하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하나 주세요. 19절에서부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 이후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연말에 가르쳐드렸던 시 기억나세요?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외웠던 시 기억나시나요? 할 말이 많소 그런데 말을 못하겠소. 네, 할 말이 많소 그런데 말을 못하겠어. 지금 딱 사가랴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 순간에 사가랴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말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어떻게 바디랭귀지로 대충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뜻을 표시하고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사가랴가 설명하고 어떻게 확신하고자 노력하는 말 그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웨이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소망을 주냐면요.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주변도 아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족함, 내 스스로 채우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결정적인 결핍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누가 돌보시고 누가 책임지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고 그 문제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끝내는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노력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맞는 듯 틀린 말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부족함을 경험하든지 어떤 결핍을 겪게 되든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태초에 디자인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플랜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곱씹고 묵상할 때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심지어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결핍이 있나요? 종류는 다르고요, 모양은 다 다르고요, 개인이 느끼는 그 결핍의 크고 작음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놓고 이게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일 수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상황은 다 괜찮은데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그 씨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족함, 연약함,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핍을 마주하고 느끼면요,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토록 바랐던 아들을 끝내는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을 그 부부를 통해서 나게 하셨을 때 엘리사벳이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서 그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웨이브 공동체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를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제 삶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에는 내 인생에 경험하는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부족함, 내가 느끼는 이 연약함, 결핍을 보면서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